4월 11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룰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군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신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오리요 마가스와 시알빈과 메세메스와 엘로벳 하나에는 벤데게리요 아르보세에는 벳 헷셀리오 소고와 헤벨 온 땅은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낫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를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이룰의 아를 바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물호라에 이르고 욤느바의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라몬에는 벨게벳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고세 땅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 큰 성읍들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앗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레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론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게는 엘리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밧사람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사우스 도나라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은총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자신의 신하들의 이름들을 명시합니다. 특별히 분하야 사독 아비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나단의 아들 두 아들에게서는 왕의 보초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봐서 상당한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다스리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왕일지라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름다운 선을 이루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협력하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12지파, 12지역으로 나눠서 그들에게 관리를 파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방에 대한 어떤 구역을 개편하고 중앙 진권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왔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왕권의 강화를 했고 반란을 차단했고 또한 세금 징수나 양식을 용이하게 걷기 위한 행정의 개편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롭게 할 때도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을 나누다 중앙과 지방을 나누면서 관리를 파견하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를 아름답게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즉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또 뭐예요? 그것을 다스릴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공의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기네 왕궁을 신하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그들의 지방을 파견한
12명의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행정에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되고, 또는 나에게도 누군가에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교회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도 11명이 원팀으로 될 때 큰 힘을 발휘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는요, 미안하지만 1인 1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계속적으로 대신방 가서 부탁합니다. 뭘 맡아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가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가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나에게도 누군가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내 옆에 두므로 나도 동역자로 삼아가야 되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보면 내가 그에게 연약함을 받다면 그의 동역자가 돼서 그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서 이루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서요? 동역자로 살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합니다. 동역자로 살아가고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어물러 죽었던 죄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에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